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항상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희와 저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너희는 누구인가? 그들은 12제자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저희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고 8장에서 12장에서는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무리들이며 그 중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와 믿지 않으면서 따라다니는 자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소수의 제자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이 천국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다수의 이 무리와 같은 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닌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여기서 천국의 비밀에서 비밀은 시크릿이 아닌 미스테리입니다. 결국 신비라는 말이며 이 말은 우리의 이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확 눈에 띄게 보여지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믿음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신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 신비를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해 주시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조금 깨달은 것처럼 하지만 그 깨달은 것까지도 빼앗아 그 신비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우주 전체가 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며 나머지 다수들은 그것을 깨달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빼앗아 일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에 대해서 특히 사도 바울이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AD 35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AD 60년에 감옥에 들어가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25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바울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골로새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들도 이방인들입니다. 또 비밀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신비. 왜 내가 유대인인데 비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유대인들은 나를 미워하는가라는 이런 그 참 희한한 일들이 있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너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살펴본다면요. 첫째, 소수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받고 그 중에 소수가 12제자고 70문도이며 120문도 이렇죠. 소수들이죠. 두 번째는 이들을 통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또 네 번째는 유대인들의 영적 눈이 감겨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유대인의 일부가 영적 눈이 띄어집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죠. 계시록 7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유대인 전부가 이제 복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3절로 6절을 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계시라는 말씀은 즉 폭로하다, 드러내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폭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자민족 중심 사상이 강하였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께 3년간 훈련을 받고 그 후에 지상 명령을 받았지만 잘 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어떻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이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빛이 먼저가 아니고 소금이 먼저 되고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유대 사회가 아닌 이방 사회를 가리키며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모두가 천국의 비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왜 문둥병자를 고치셨을까요?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둥병 환자는 다 바깥에 따로 격리하라고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하셨죠. 근데 마태복음 8장 5절로 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의 그 군사죠. 군인인데 지금 말할 것 같으면 한 중대장급 되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방인입니다. 또 중풍병은 나병 환자와 같이 똑같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걸려서 주님께 고침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로 1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이 앞으로 없을 것이며 예수님의 관심이 이방인에게 있음을 이렇게 곁들여 보여주시는 거죠. 살짝. 그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라고 했으면 역시 이방인들입니다. 나라의 본자손들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죠. 이 말씀은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당분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들만 낙원에 가 있을 것이고 이들과 함께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동서로부터 이방 사람들이 먼저 낙원에 들어가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부인데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심으로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수종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29절을 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12 제자들이 듣고 있는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병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이 하늘의 비밀 쪽으로 관심을 갖도록 자꾸 유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은 내가 죄 사함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조금씩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사한다 그러면 사해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초점이 내가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것에 맞추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기적의 초점이 예수님께 가 있으면서 지상명령에 맞추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은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말씀을 5번을 말씀하셨어요. 지상명령을요. 이런 하나님의 깊은 계획하심을 큰 틀에서 보지 못하면 성경을 지엽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까지 하시던 말씀과는 반대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상하셔서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벌써 읽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민족 중심 사상을 갖고 있으므로 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지 불편해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국내 선교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앞서 경험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렇게 시간을 점프하여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 훗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을 핍박과 또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14만 4천이죠. 일부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였을 때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총독들과 임금들은 역시 이방인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앞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후에 비유로 여러 가지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입니다. 말씀에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 이미 1000년 전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며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고 계십니다. 알려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라고 말하는 이 너희들은 유대인입니다. 또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말씀은 유대인 중에 택하지 않은 백성이 그 비밀을 깨닫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소수의 예비하신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같은 말씀을 보고도 서로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과 천국의 비밀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비유 7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보자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누룩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고기 잡는 그물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아무나 쉽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 이해하고 순종한다는 것이며 다수는 이 비유를 갖고 변질된 가르침을 받게 되며 이 비유는 다수가 따라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으며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춤추지도 슬피 울지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자들이며 이 복은 쉽게 오는 것이 아니며 다수에 의해서 소외당하고 힐난을 받으며 핍박받고 거짓 증거로서 핍박하게 하고 오해하고 또 소외시키고 미움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일부러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지만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영성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게 되며 눈을 예수님에게만 향하도록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 큰 무리들이 이 소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더 채찍질하도록 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예수님도 사르셨고 베드로, 바울 등도 끊임없이 이 훈련을 받으면서 천국의 비밀만 바라보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소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비유가 어떠하며 천국이 어떠한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비함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서 많은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